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우리 먼저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찾아서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시디아 안디오키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땅에서 40년간 저희의 소생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에 선지자 에스겔에게까지 사서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즐거운 안식일, 또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의 안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김정은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길을 이제 마치시고 하늘 본향으로 먼저 우리 앞에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병고에 시달리며 우리 지친 우리 부친을 믿음으로 잘 돌보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집으로 인도해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장례식장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강남교회에서 목자 연수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강남교회 앞에 상당히 큰 공원이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굉장히 큰 공원이 이렇게 강남의 중심에 거기 우리 교회가 우리 마당이에요. 앞마당. 네, 그 큰 공원이 있습니다. 교회 교류도 많이 좀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원에 아주 다양한 그런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때인 만큼 오색 빛깔의 우리 나뭇잎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단풍이 절반은 떨어지고 절반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바람이 불 때면 나뭇잎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풍잎을 받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죽는 모습도 참 아름답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죽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처럼 깨달음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자신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기르신 창조주 앞에 지금 마치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를 전하고 또 마지막 찬양을 부르듯이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식물들이 그 자기의 가장 마지막에 아껴뒀던 가장 그 좋은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은혜를 드러내면서 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또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죠? 언제 나를 부르실까요?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사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마땅한 우리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야 할 마지막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집회가 끝난 뒤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나바와 이 사울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도 와서 또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3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의 수확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이 다 믿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설교는 우리 그냥 자신이 만들어내는 꾸며낸 그런 말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복음이 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출발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복음의 장소는 어디냐면 지금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지금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이제 육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산을 이렇게 넘어서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기까지의 여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마가라고 하는 그런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그 성경의 어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지리적인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항구 도시인 이 버가에서 그다음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약 20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산맥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곳은 3,900m. 그리고 조그만한 그런 봉우리들이 많은데 약 3,000m 정도 되는 봉우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습니다. 버가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고 한다면 그 산맥을 넘어야지 갈 수가 있어요. 3,000m 되는 산맥을 넘고 그러면 이제 1,000m 정도 되는 구원 분지가 있는데 그곳을 지나서 이제 약 200km 정도 이 분지에 내륙에 위치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맥을 이렇게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이 산맥을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합니다. 타우루스 산맥. 그래서 우리 바닷가에서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산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산맥은 참으로 험준하고 가빠른 그러한 산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고요. 또 언제 어디에서 강도가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곳은 아니에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산맥을 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때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 있죠? 성령이 처음 내린 곳,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그의 본명은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는 이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에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큰 저택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사실은 아주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구 도와주는 일한 사람도 없이 정말 많은 그런 이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다시 한번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 그의 이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그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우리 좀 마가 요한은 좀 유약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적응을 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또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많은 것들,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마가 요한은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타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엄청나게 높은 그러한 산맥이죠. 마치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큰 방해물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산과 같이 높은 사람들의 교만과 높은 마음, 또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해봤자 안 믿을 거야, 무시해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엄두가 안 나요, 그죠? 아주 굉장히 교만한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 희생과 손해에 대한 어떤 두려움, 복음을 전해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방해물들이죠. 자, 우리 바울 사도는 이 험한 산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산을, 우리 방해물들을 우리가 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극복하고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긴 설교를 다 이렇게 수록해 놨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이렇게 다 이 안에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캐치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처럼 때가 되어서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을 때 바울 사도의 이 설교를 생각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을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좋은 이 설교의 내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보시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의 서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서론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나온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사사시대의 내용, 또 사울에 대한 내용,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서, 그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백성들을 악함 가운데서도 참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사들과 왕을 주시고, 그죠? 사울 왕을 주신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축복을 주셨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러한 민족이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공감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전한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전했을까? 뭐라고 서론을 증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은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역사를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동물로 식물을 삼게 해주시고, 그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사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것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빌딩이 한 채라도 있습니까? 우연하게 만들어진 집이 한 채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다 지은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식물과 동물들은 그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많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상기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좋은 설교의 서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의 본문이 있겠죠. 설교의 본문이 있습니다. 본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본론에 있는 거죠. 이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에 대한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또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끌어내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설교의 본론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첫 번째로는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2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당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는지 그분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바울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마치 바울사도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한번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실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에스라엘에 사는 이 관원들이 예수와 이 시기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나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바울사도가 지금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는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스토리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끝이다 라는 그런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번 돈이나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업적, 성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뽐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인기 있는 이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에 자기를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요.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더기와 같은 하나님 밖에 있는 나의 모습은 구더기와 같은 더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스토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빛을 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분이셔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스토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기회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이런 얘기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이 잘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에 바쁜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사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체력과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허락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을 돌리지를 않아요. 마치 자신이 스스로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두 번째 복음 핵심, 우리가 전해야 할 이 핵심은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것이 뭐느냐? 바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요.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밝혀주셔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용서를 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큰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지난 화요일 날 정말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이 죄의 심각성을 잘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 죄를 잘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 죄가 열매를 맺게 돼요. 다윗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서도 이 죄가 막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을이 떠나지 않고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우리의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친구를 잘못 사귀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친구 사귀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 그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좋은 선한 영향을 받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깨끗하게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데 그 죄사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죄 사함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은혜이기도 하죠. 우리의 죄가 뭘 통해서 사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이 보혈은 우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할까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 역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영혼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죽인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무익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무익함을, 자기의 죄됨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죄됨을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늘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겸손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자는 지금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날마다 그 죄와 싸워서 자신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람을 죽여야지 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임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이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용서를 받은 이러한 사람인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 똑똑히 보이거늘 왜 다른 이단을 따르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이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이라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요긴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이 복음의 진리입니까? 당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선행을 베푸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바울사도는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복음의 핵심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최종 목표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얻은 것은 의롭게 되는 시작이자 과정이에요. 죄사함을 얻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또 주신다. 믿은 일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로운 길을 걸어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의롭게 살았다 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한 사람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셨는지 믿는 이런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서 죽음 가운데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롭게 되는 이러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임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결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은 다 믿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도 지금 잊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는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 한마디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믿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란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이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버린 이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도 앞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에 함께 해주시고 또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죠. 늘 주님을 믿어 힘입어서 늘 제사함을 얻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또 의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